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했던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뒤집히던 날, 또는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 후회로 괴로웠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요동칠까 하고 자책하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나를 지켜주고 나아가 복을 쌓는 길이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을 찾아와 마음속 고민을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화가 치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받아쳐야만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내뱉고 나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말로써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말은 업을 만든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화를 담은 말은 결국 다시 화로 돌아오고 자비를 담은 말은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의 시작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침묵이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가까운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소리내어 항변하지 않는다. 그저 푸른 잎을 흔들며 바람을 지나가게 할 뿐이다. 침묵이란 억지로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억울한 순간에도 말없이 지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막고 복을 짓는 길 위에 선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만약 누군가 저를 헐뜯고 모욕한다면 그때도 침묵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저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느니라.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욕설과 모욕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대가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그 사람의 입속에 머무는 것이니라. 그대가 침묵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은 단지 체면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 너의 복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음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임을, 침묵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자비를 넓히는 문이 된다. 말을 줄이면 업이 줄고 침묵 속에서 고요가 피어나며 그 고요가 곧 복이 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돌아가는 길에 한없이 맑은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고요한 울림, 그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산허리를 비추던 고요한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왜 업을 막는 것인지, 정말 침묵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화를 참는 것과 침묵하는 것이 과연 다르겠습니까? 마음을 억누르며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업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씨앗과 같으니라. 씨앗은 땅에 묻히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화를 담아 뱉은 말은 곧 씨앗이 되어 남의 마음에 심기고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그대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침묵은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이니 언젠가 되돌아올 불행을 미리 막는 길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 저를 심하게 모욕한다면 저는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억울함이 쌓여 제 마음이 더 무겁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바라문이 나를 찾아와 욕을 퍼부은 적이 있느니라. 그는 내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하였으나 나는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지. 옆에 있던 제자가 나서서 대신 대꾸하겠다 하였으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알았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준 이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대가 침묵한다는 것은 욕과 모욕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니라. 그 순간 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상대의 독은 그대로 그 사람의 입에 머물 뿐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의 화가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대꾸하지 않으면 그 업은 이어지지 않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하다는 마음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착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침묵으로 그 집착을 놓는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스스로 고요와 평온을 되찾게 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다른 사람의 험담과 모욕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나가니 더 이상 싸움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벽이 아니라 업을 막아주는 지혜로운 문이었음을 제자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날 침묵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조금은 평온해졌지만 여전히 억울한 순간만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모욕을 받았을 때 침묵이 업을 막아준다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거짓으로 헐뜯거나 억울한 말을 퍼뜨릴 때 그때마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저를 약한 사람이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대 자신이니라. 억울함은 들끓는 불길과 같아서 그대가 말을 보태면 기름을 붓는 것이 되고 그대가 침묵하면 불길은 탈 것이 없어져 꺼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억울할수록 대꾸하고 싶은 마음, 그 순간 침묵이야말로 불을 끄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설법을 전하던 시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를 험담한 적이 있느니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려 했으나
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었지. 그대여, 험담은 바람과 같아 붙잡지 않으면 흩어지고 억울함은 안개와 같아 스스로 걷히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험담에 대꾸하고 억울함에 집착하면 바람을 손에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괴로움만 남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의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오직 침묵뿐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마음의 방패요. 상대의 업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다.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고 하늘은 그대의 고요를 복으로 되갚아주느니라. 제자는 마음 깊이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켜내리라. 내가 입을 다물고 고요히 있으면 그 말은 다시 돌아가 그 사람의 업이 될 것이며 나는 복을 쌓는 길 위에 서게 되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소문이 돌 때조차 더 이상 급하게 해명하거나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스스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침묵을 지혜로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침묵은 세상의 바람 앞에 굳건히 서는 지혜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없이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임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한낮,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묵의 힘을 배우며 억울함과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씩 깨달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는 말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며 후회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억울한 순간에는 침묵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쓸데없이 말을 이어가고 남들과 잡담을 나누다가 불필요한 말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남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제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왜 수행이 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은 고요히 있을 때 하늘을 비추지만 바람이 일어나 출렁이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번뇌가 일고 침묵을 지키면 고요가 깃들어 지혜가 드러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침묵만 지키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답하셨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고 말이 많다고 해서 따뜻한 것도 아니니라. 진실되고 자비로운 한마디는 천마디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쓸데없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지혜로운 말은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복을 맺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옛날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젊은 수행자가 있느니라. 그는 말재주가 좋아 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수행은 깊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툼이 많아졌다. 스승은 그에게 단 한 가지 수행을 권하였으니 바로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엔 답답하고 고립된 듯 했으나 차츰 마음이 고요해지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라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자신 역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수행을 위해서라도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불필요한 말은 업을 짓는 씨앗이 되고 침묵은 업을 막는 보호막이 된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차츰 고요를 배우고 그 고요가 곧 수행의 길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정말 필요한 말만을 내뱉으며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닦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 속에서도 가벼운 잡담보다는 짧고 진실된 말을 선택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점점 더 맑아져 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제자는 숲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마음 깊이 묻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침묵이 업을 막고 말의 업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제 마음을 닫고 또 어떻게 자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곁에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달빛이 비치고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보아라. 흐르는 물이 탁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지만 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바다까지 환히 보이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침묵 속에 고요히 앉으면 번뇌가 가라앉고 내 안에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제자는 연못 속 맑아지는 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을 바라본다 해도 때때로 괴로운 기억과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럴 때도 침묵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느니라. 침묵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괴로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길이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그 마음을 바라보면 집착은 사라지고 연민이 자라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기억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침묵이 제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자비는 어떻게 침묵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남의 아픔이 들리느니라. 소란한 마음으로는 오직 나의 억울함만 보이고 남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타인의 아픔이 내 귀에 들리고 그때 비로소 자비가 싹 트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침묵을 배우는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자비로 세상을 품기 위한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숲속에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닦는 연습이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남의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품어낼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단지 고요가 아니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맑히는 거울이었고 세상을 향한 자비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산마루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음이 잔잔할 때는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작은 일도 괴로움이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침묵이 마음을 닫고 자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합니다. 침묵이 어떻게 고요가 되고 그 고요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흘러넘칠 때는 흙탕물이 되어 길을 잃지만 물이 고요히 흐를 때는 맑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침묵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는 세상을 바르게 비추어 복으로 이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고요해지면 왜 그것이 복이 됩니까? 고요할 뿐인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꽃잎을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꽃잎을 보아라. 향기를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피어있는 것만으로 주변을 향기롭게 하느니라. 고요한 마음도 그러하다. 애써 복을 짓지 않아도 고요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침묵 속에서 고요를 지키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곁에 있는 이들도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고요한 한 사람 곁에서는 다툼이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이는 어디를 가든 복의 기운을 흘려보내느니라. 그러므로 침묵은 너 하나의 수행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자비를 흘려보내는 행위가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스승의 말씀은 바람처럼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침묵은 곧 고요였고 그 고요는 이미 복이 되어 세상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억지로 말을 줄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불필요한 말은 자연히 줄었고 그의 주위에는 평온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곧 고요, 고요는 곧 복이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마을은 잔잔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침묵이 제 마음을 닫고 복을 짓는 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게 될 때 저는 침묵이 오히려 벽을 만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 더 멀어지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아 다툼이 커지고 침묵이 길을 열어주느니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제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꺾으려 하지만 그 순간 침묵하는 이는 불길을 키우지 않고 꺼뜨리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지혜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가족은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이 제 마음을 몰라줄 때 더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침묵하면 제 마음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아라. 달은 말하지 않지만 그 빛은 온 세상을 고요히 비추느니라. 침묵은 말로 따지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 진심이 스며든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고 그 침묵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억울함에 매여 소리를 높였을 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았음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작은 불씨가 있다. 그 불씨는 다툼의 말이 닿으면 큰 불이 되지만 침묵이 닿으면 이내 꺼져버린다. 그대가 침묵을 택하는 순간 그 관계는 지켜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길로 번지지 않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가족과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도 화가 오를 때마다 먼저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자 다툼은 커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자 상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달이었다. 말없이 다스리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도 평온히 이어질 수 있었다. 깊은 산사에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사각사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소문과 험담이 제 귀에 닿으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들리는가? 바람이 지나가도 대나무는 그저 소리를 낼 뿐 결코 바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이란 이와 같다. 세상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대가 침묵하면 그 말은 스스로 흩어지고 결국 그대의 마음까지 흔들 수 없게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때때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제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방패이니라. 그대가 침묵을 지킬 때 그 말은 그대에게 닿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은 단단히 보호받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단단한 보호막임을.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며 괴로움을 키운다. 그러나 침묵은 그 괴로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대가 침묵하면 말은 그대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게 된다. 제자는 마음이 차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길은 대꾸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세상의 소음과 억울한 말 앞에서도 굳이 변명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히 침묵하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에 놀라 점차 험담을 멈추고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해치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였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힘이었다. 제자는 별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 깊은 곳에 물음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침묵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 침묵이 어떻게 업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삶의 길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말과 행위와 생각에서 비롯된다. 말이 거칠면 거친 업이 되고 말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업이 되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업을 짓지 않고 이미 생겨난 업조차 가라앉히는 힘이 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침묵이 어떻게 이미 생긴 업마저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은 기름을 더해야 타오르지 않느냐? 하지만 기름을 더하지 않으면 불길은 스스로 꺼지고 어둠은 사라지느니라. 마찬가지다. 그대가 화와 억울함에 대꾸하면 업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침묵하면 기름을 더하지 않기에 불길은 저절로 꺼지게 된다. 그리하여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 순간부터
복이 싹 트는 땅이 열리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젖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억울함을 견디고 침묵하는 그 순간 이미 제 안에 쌓인 업이 사라지고 복이 자라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업의 사슬을 끊는 힘이자 새로운 복을 짓는 삶의 길이다. 그대가 침묵으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에 복을 쌓아주고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삶에 열매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합장했습니다. 자신이 견뎌낸 침묵이 단순히 억울함의 순간을 넘긴 것이 아니라 곧 복을 짓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이 곧 복을 짓는 수행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험담이 오갈 때도 다툼이 일어날 때도 그는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졌고 삶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침묵은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길이었다. 말하지 않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이미 새로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새벽 하늘이 점차 밝아오고 동쪽 산 위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긴 여정을 함께한 듯한 마음으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가르침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졌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침묵이 화를 다스리고 억울함을 씻어내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마음을 닦아 자비를 넓히는 지혜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합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곧 복이다라는 뜻, 그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분노도 억울함도 머물지 못하고 오직 자비와 평온만이 자라나느니라. 그 고요가 곧 복이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침묵은 주위의 다툼을 잠재우고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업을 끊고 결국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말없이 지켜낸 침묵이 제 삶을 바꾸고 그 침묵 속에 이미 복이 깃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지킬 때 그 순간은 이미 고요요. 그 고요는 곧 복이니라.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이고 가장 깊은 자비의 행위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침묵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는 길로 삼았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진심, 그 고요 속에서 맑은 삶이 꽃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복이었다. 그 복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더 맑게 하는 빛이 되어 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키는 침묵이 곧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은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순간, 대꾸하고 싶은 순간, 억울함에 몸서리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묵은 곧 복이다. 말없이 다스리는 그 한순간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와 평안을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으로 전하는 달빛지혜 채널이었습니다.